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보험 메시지를 지금 계속 확인해 나가는 중에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일단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조금 변경해서 붙인 말인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안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난번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한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원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 말할 필요는 없고 뭐 또 다 들리게 말할 것까지는 아니고 바로 우리 오빠 나왔는데 이게 그냥 무슨 책이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수도 아니지 왼수. 그 왼수 이제 떠올려 보면 나를 괴롭히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자녀를 죽였다고까지 가정했을 때, 자기 자녀나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이 재판받을 때 막 울부짖으면서 사형시켜달라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이해되죠.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원수를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절대 이거 안 돼. 그거는 이해도 되고 맞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기를 원하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이를 갈고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진짜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갚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마음에 안 해. 그래도 나는 기 딱 맞고 나는 절대 그 인간 용서 못 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이니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구처럼?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봤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처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기도하고 죽으셨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수에 가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죠. 진해에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고 언제 기회 되면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한 것처럼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잡아가서 예수 믿는다는 거 포기 안 하면 포기하면 살려줘, 포기 안 하면 죽인다는데 실제로 이제 믿음을 고백하면서 총살이 돼서 죽었거든요. 그 죽인 사람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안재선.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서 그 안재선 씨를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겠다. 이제 간절히 재판부에 딸을 보내서 부탁해가지고 이제 그 사형을 면하게 되고 이제 풀려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랑의 그 용서에 이제 감동을 받은 이 안재선 씨가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당시 성경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몇 년 뒤에 이 6.25가 터지면서 이제 또 돌아가시죠. 그 이후에 이 안재선 씨는 성경학교를 그만두고 졸업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방황하는 삶을 좀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안재선 씨는 49세인가 40대 후반에 이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비교적 일찍 죽게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딸 권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안재선 씨가 죽기 얼마 전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죽인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사죄할 거라면서. 그렇게 말하고는 한 일주일 뒤인가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크게 막 변화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하고 예수는 믿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찾아보다 보고 아침부터 이 눈물이 나가지고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이 안재선 씨의 아들 목사님 이름이 안경선이라는 목사님인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경선 목사님이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양아들의 아들이니까 양손자 아닙니까? 안재선 씨의 아들인 거예요. 너무 놀라고 이렇게 당황이 돼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의 무덤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차마 못 가겠더래요. 근데 이분이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원래 그분이 또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들 도와주는 교회 목회를 했거든요. 참 그 실제 그 이분 막 그 나환자들의 고름을 이게 깊은 걸 뽑아내기 위해서 입으로 막 빨아내서 뱉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이분이 안경선 씨가 그 애양원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설교 직전에 그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여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를 했던 자리라면 도망가고 싶더래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내가 여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내가 이 사명을 이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복음과 사랑을 내가 온 세상에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이분이 직접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지금 손양원 기념관 관장도 했었더라고요. 그 양아들이. 그리고 NGO를 만들어서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 이런 쪽에 지금 선교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진짜 영혼이라는 시간을 두고 해석해야 되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또 한 분 살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요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안재선 씨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 뭐 언뜻 안재선 씨가 목사가 됐다는 말인데 목사 아니다. 말하자면 그분에 대한 상처를 좀 많이 드러내면서 뭐 좀 안타까운 그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이라는 시간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지금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건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발견이 되려면 먼저 발견돼야 되는 게 성경은 나의 원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원수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골로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악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그랬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4장 4절.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한 여인들에게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누구든지 이랬잖아요. 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힘들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와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점치고 굿하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245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납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게 가능해지려면 나의 원수 있잖아요. 나의 그 원수의 육신 상태가 아니고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말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거는 지금 미워하지 마라가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은 그 죄가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를 죽이고 불태우고 죄송하면 자르고 마당에 묻어버리고 자녀를 죽여서 여행 가방에 집어넣고 같이 살던 여자를 죽여서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게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원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데 나의 원수는 진짜 원수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이제 진짜 원수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의 드러난 모습과 그 내게 행한 그 악행을 그것만 쳐다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지.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사람 죽여놓고 실실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재판받으러 갈 때, 경찰에게 잡혀갈 때 실실 웃어.
심지어 미국에서도 재판하는데 기죽기죽 웃어. 왜? 나는 지금 그 촉법 소년이니까, 미성년자니까 나는 처벌 안 받을 거야. 자기 친구를 죽여가지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 지금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실실 웃어. 근데 그 드러난 모습만 보면 너무 얄밉고, 진짜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진짜 사형에 처해라. 이런 댓글 막 올라옵니다. 무슨 사건 하나 터져보세요. 인터넷 댓글에 보면 사형제도 부활해라, 사형 집행해라, 뭐하냐. 성경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진짜 원수가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게 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이 땅에 쫓겨나서 에덴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 14장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으로 계시록 12장 이 땅에 쫓겨나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말하자면 이 사단과 귀신이죠. 인간을 이제 멸망으로 몰아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대적자라는 뜻이 있고,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안 되니까요. 인간을 이제 속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귀신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 중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나 이 마귀는 너희들이 원치도 않는데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뺏고 죽이니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절도와 강도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앗고 우리의 영을 죽여버리고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 문제가 이 가문의 영적 문제를 통해 내가 가진 상처로 다 이게 지금 다 뒤엉켜가지고는 그 원수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절도요 강도니.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가 먼저 결박돼야 된다.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절도요 강도요 이 강한 자 사단이 먼저 결박돼야 너희들은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집 정도가 아니고 아예 견고한 진을 지어놓고 절대 하나님 못 만나도록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배경 속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진짜 원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진짜 원수가 따로 있다니까. 이게 이해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는데 저 나쁜 놈한테는 안 주면 좋겠는데 그 해를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 내릴 때는 진짜 막 안 내려가지고 완전 저 땅 막 완전 말라 비틀어져 굶어 죽으면 좋겠는데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분 없이 똑같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신자도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골라가면서 구원해야 했다면 저는 구원 못 받거든요.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부르신다면 저는 부름 못 받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년째 아직 왜 나를 사랑하고 부르셨는지 이유를 못 찾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절대 불가능과 완전한 절망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속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체험하느냐가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이제 깊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참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나, 사단에게 사로잡혀 나도 모르게 이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우리 인생이 알고 보니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았던 거죠. 그 바울도 자주 그 서신서에 보면 내가 모르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했다고 모르고 한 거예요.
인질범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 한 게 아니고 모르고 한 거예요. 완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잡혀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못 모르고 나쁜 사람에게 잡혀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다 잡히면 불쌍하잖아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자기도 모르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이 정상적인 일을 안 하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막 일을 하면서 밤낮이 바뀌고 아주 힘들게 살아요. 근데 차근차근 만나보니까 원래 저기 서울 쪽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때리고 가족들을 다 때리고요. 얼마나 심했든지 엄마하고 누나 그 3명하고 자기하고 야밤 도주를 했대요. 너무 술 먹고 때리니까. 아버지 몰래 도망 나온 거예요. 부산으로 온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다 찢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어머니는 뭐 제주도에선가 재혼해서 사시고, 자기 뭐 큰 누나는 그 어디입니까 논산에 살고, 작은 누나는 부산에 살고, 자기도 혼자 사는데 서로 왕래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안 보기로 이래가지고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슬슬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해 나가는데, 한 번은 함양에 그 RLS 가면서 제가 태워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가면서 제 가족 이야기를 쭉 했어요. 우리 부모님 참 좋은 분들인데 그렇게 전라도 말로 징하게 싸우고 막 술병으로 머리 깨고 막 칼 가지고 싸우고 나 상처받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원수 사단이 있었고, 이야기를 운전하면서 쭉 한 겁니다.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엄마에게 복음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누나들도 만나고 싶고, 이미 그때만 해도 지금 몇 달 정도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그래도 진짜 제주도에 있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복음 전하고요.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그리고 또 논산에 보니까 그 큰 누나는 이렇게 살아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부산에 있는 작은 누나는 이미 죽었더라고. 그 이제 조카들이 아직 있어.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때 뭐 씨름도 막 하고 애들이 그랬어요. 근데 애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거의 2년 가까이 다락방도 하고 챙겨서 교회도 그래 하시더라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작은 차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원수 관계야. 죽어도 안 본다고 했던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으니.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랍비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은 못 읽도록 했습니다. 금지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랍비가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저기 읽다 52장 읽다 53장 오면 넘어갑니다. 왜 금지해 놨을까요?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이 유대인들 찾아가서 이사야 53장 읽어주면서 복음 전하는 팀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 이런 거 처음 봤다면서 예수 믿고 싶다는 사람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이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신, 말하자면 그분이 찔리고 고난받고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저주받은 자라 여김을 당하며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의 죄로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죽인 본인들입니다. 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고도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저도 뭐 손양호 목사님 저 정도는 깜도 안 되고, 그런데 옛날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니면 절대 아니었거든요. 내한테 누가 뭐 했다? 나한테 찍히면 그날로 영원히 지는 거죠. 저거는 절대 난 죽을 때까지 안 본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봐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나를 괴롭히고 내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심지어 나를 죽인다 만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이상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이해되고 그 뒤에 진짜 원수가 있다는 사실이 보이니까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피해자구나. 그 사람도 사단에게 속아서 당한 거구나. 이게 보이니까요. 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게 임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니까요. 아까 말처럼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거 말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힌 사람들인데도 이게 사랑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나의 의지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해요. 우리 옛날에 일본 하면 독을 갈았잖아요. 일본하고 축구하면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 옛날 장정구 일본하고 권투할 때는요, 막 피가 터져도 일본은 이겨야 돼. 왜?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나라, 원수 나라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일본 하면 이상하게 신경질나고 뭐 올라오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일본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손톱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일본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불쌍하다. 그러면서 또 일본 사람 중에 복음 깨닫고 전도하는 분 보면 너무 귀하고, 조금도 뭐 저 사람 일본 사람 나는 이게 없는 거 있죠. 제가 인격이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북한, 우리의 주적은 북한. 근데 이 탈북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 가끔 TV에 나오는데 그건 0.1%입니다.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탈북해가지고 좀 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는 정착금이 한 700만 원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이런 제3국을 통해서 보통 오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브로커가 또 있습니다. 그 브로커가 보통 수수료를 한 5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가서 정착금 받으면 주기로 하고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영향력에 따라 이 정착금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보통 그래요. 한 7, 800 제가 알기는.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한 500만 원 주고 나면 돈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방으로 갈래 하면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갈래, 경남으로 갈래, 부산으로 갈래, 저는 부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면
처음에 가서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세팅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보통 주공 아파트나. 그런데 탈북자들 모여 사는 동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근데 거기에 임대료가 보통 한 200~3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그 돈 본인이 내야 돼요. 그럼 700~800 받아가지고 500만 원 주고 300만 원 좀 돈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거의 배급식으로 받아서 그냥 쓰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자유경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예를 들어 조금 더 가져온 여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거 노리는 놈들도 있어요. 그거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렵고 우울증에 빠진 탈북자들 진짜 많습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까? 다른 나라로 많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서 밤마다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여자분은요. 급하게 나온다고 자기 애기들하고 애들을 다 놔두고 혼자 나온 거예요. 밤마다 술 먹으면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자기는 울었다 하더라고. 내 자식을 버린 인간. 자기가 너무 이 상처가 되고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대. 그러다 보면 또 위험에 노출 많이 됩니다. 성매매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또 윤락업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여러분 덕평에 옆에 보면 배감이라는 인데 거기 다방이 한 10몇 개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 때 캠프 해봐서 아는데 거기 다방에 일하는 여자들 거의 탈북자들입니다. 2차, 3차 몸 팔고요. 마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쌍해요. 알고 보면. 저놈은 북한이 아니고 주적이 아니고 복음 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이게 생긴다니 원수가. 나 우리 부모님 너무 좋은 분이지만 때로는 미웠고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신 분 이런 생각했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 집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들도 당했어 요놈한테. 이게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으로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우리 그 사모님요 계신데 같이 다락방 하는데 그 1층에 그 아저씨 맨날 술 먹고 중국인하고 같이 국제 결혼해서 사는 그분이 한 번은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 사시는데 한 번 이제 연결이 돼서 같이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녔다면서. 집사 때 아직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처음 교회를 갔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불러줬대요. 그 불신자도 아는 노래잖아. 그거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그날로 한 10년을 교회에 다녔었다면서. 그래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간 권사님이 다시 불러줬다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또 울더래요. 근데 그게 본론이 안 적혀서 그렇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걸 잃어버린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 에이그 저래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저래 개구신 치우지 그게 아니고 이거 창세기 3장과 진짜 원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가족, 친구, 친척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내 소중한 것을 빼앗고 내 것을 거의 주기까지 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여기에 잡혀 있다는 게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그럼에도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우리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저는 사랑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사단의 음성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붙잡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아까 3초 드릴 때 생각했던 그 왼수 있잖아요. 원수된 자.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결론을 내려고 가야 돼.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 항상 제 마음에 있는 선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욕하고 떠나간 베드로까지 찾아가셨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진짜 포기해야 되면 저는 수천 번 수만 번 포기해야 될 인간인데 행사도 그렇고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그거 생각하면 전 진짜입니다. 누구 막 본격적으로 비난하고 공격 혹시 하려고 폼 잡다가도 저는 할 용기가 안 생겨요. 자신이 안 나요. 왜 내가 더 심한 사람인데 내가 더 비참한 영적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용서받은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저 사람 죽여야 되고 저 사람 완전히 없애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메시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결론 그대로 정말 사람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음을 깨닫고 내게 임한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진짜 원수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이제 나의 원수가 아닌 내가 사랑하고 도와야 될 사람으로 이해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영원한 참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